준비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접했던 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긴박했고 참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가, 사실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고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관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의 많은 설교들을 통역하면서 심지어 그것들이 이제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분량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체가 주어 동사예요. 아주 흐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어부로서의 그 베드로의 어떤 성품이나 그런 캐릭터가 이 마가복음에도 많이 좀 녹아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부분의 설교가 이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됐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의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죠.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네?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 뭐가 확 나오시는데, 예. 복음이란 뜻을 가장 쉽게 직역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혹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참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는 질문을 바꿔보면 답이 나와요. 그 뭐냐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신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다른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설레게 하고, 기대가 되고, 이걸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것.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복음이 있어요. 각자의 복음. 작년에 이제 수능 본 학생들 어떻게 했어요? 12월이면 이미 합격자 발표 났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합격 명단이 곧 나의 복음. 요즘 투자 많이 하죠. 코인이나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내가 찍어놓고 투자한 그 종목이 우상향을 해야 그것이 복음.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한 자들은요, 요즘 여러 가지,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암투병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은 최소 5년이 지나야죠. 그리고 비로소 의사의 완치 판정이 복음이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복음, 그 본질적인 복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정말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웃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고, 내 삶에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쁜 소식.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고 해요. 요한겔리온. 근데 마가가 살고 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흔하게 쓰였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언제 쓰였냐? 마가가 살고 있던 그 초대교회는 세계의 패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갖고 있죠. 로마 제국이 뭘 합니까?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는 식민지를 만들어내요. 전쟁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로마 시내는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이번에도 로마의 군대가, 어떠한 장관이 큰 대적하는 나라들 굴복시키고 이렇게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외쳤다고요. 심지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향하여서는
그의 생일을 복음이다. 어떻게 이 로마에 이렇게 위대한 황제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이 로마의 뭐예요? 복음, 굿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쁜 소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달라요. 견줄 수 없고 본질상 다른 복음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게 의역하는 바람에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원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래 순서는 이거예요.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1절의 말이.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데오, 그 휘오, 데오. 뭐냐면 동사가 하나도 없고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꼭 닮아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39권의 이 모든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을 우리가 보통 셉투아진트, 70인경이라 합니다. 헬라어로 바꿔놔요. 그때의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시트를 뭘로 바꾸냐? 아르케. 마가복음의 첫 시작과 동일해요. 모든 시작의 근원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시작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는 우리가 수요일날 많이 봤죠. 모든 이 창조의 특징이 있었죠. 혼돈을 뭘로 바꿨어요? 질서로 바꿨고, 공허를 뭘로 채웠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웠던 그 창조의 역사가 이 복음의 시작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망가져버린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고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뭘요? 은혜의 복음을.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꿨고 그 모든 공허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 우리의 공허한 인생, 우리의 정말 텅 비어버린 인생, 망가져버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 인생들을 살리시는 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됐을 때 물론 좋겠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복음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쁜 소식들 다 보십시오. 언젠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지면 닳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되고, 시간이 지나지면 결국 내 손을 떠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떠날 것밖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계속 움켜잡고 또 움켜잡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그득그득 내 욕심을 채워서 소망이 되는,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없어질 걸 붙들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나게 되는 비참한 죽음에 맞이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됐죠. 작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붙들었는가?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정말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연 썩어질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은혜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겨우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그걸 위해 쫓아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새 일은 그 시작 가운데 뭘 나타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모든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예수님 사역 전체를 말해요. 전 생애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일, 행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모든 메시지까지가 다 복음의 절정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이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요? 그저 좋은 분이에요. 도덕 시간에 4대 성인 배우죠? 기억납니까? 너무 오래됐죠? 졸업한 지. 네.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죠. 어떠한 사람들은 실패한 혁명가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는 사기꾼이다. 여러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고백하냐고요. 무엇이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마가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섞이거나 비율로 나눠지거나 분리되거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 어떤 일 하셨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나요?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복음의 핵심은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사 뭘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망가져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마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왜 오셨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왜 죽으러 왔어요? 왜 죽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예요. 왜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내 심중에는 끊임없는 죄악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의 가치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우리는 이끕니다. 나 스스로는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운명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가 뭘 하셔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나를 위해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요? 대속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바로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Son of Man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 7장의 환상의 내용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 뭐예요? 참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요. 신성. 예수님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냐? 나의 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 그것이 우리는 뭐라 말해요?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예요. 복음은. 내 인생에 수많은 기쁨의 소식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참 복음은 그것들 위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날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자체. 그것이 복음이란 그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결국 계속 질문을 받는 거예요. 질문은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 인생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춘기가 조금 지나면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살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죠? 사춘기 오래 지나가지고. 예. 사춘기가 되면 그 정도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이 내 평생의 사실은 질문이에요. 그것이 철학이잖아요. 인생은 무엇인가?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론에 도출하냐? 내 삶이 무엇일까? 난 어디로 가는가? 그건 모르겠고 첫 번째, 그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땅의 삶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방향, 가치관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건 자신들의 인생의 행복일 거예요. 행복. 근데 그 행복은 어디로 가냐? 결국에는 쾌락주의로 빠져요. 내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는 삶. 근데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허망하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허망합니다. 아무리 부자도 새끼 왕창 먹으면 더 못 먹어요. 한계가 있다고. 심지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한계가 있고 많은 인기를 누려도 한계가 있고 언제나 거기서 공허함이 와요. 그래서 또 한 단락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염세주의로. 허무주의로 빠져요. 아,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인생은 정말 무상하구나. 내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공수래 공수 가잖아요. 그러면서 허무를 말하기 시작해요. 허무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 쾌락주의로, 결국에 허무주의로 빠져서 자신의 인생의 진실한 방향과 가치를 절대 찾을 수 없다. 절대. 내 인생의 복음이 썩어질 걸 쫓는 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결국 맛보는 건 뭔지 알아요? 그 마지막에 허무함이에요. 아무리 인생을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100번을 고쳐주고 살아도 결국에 그 마지막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왜요? 영원한 것을 못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붙드는 인생 어떻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어떠냐고요? 그 인생 가운데는 어때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썩어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후퇴하고 계속 주름살은 늘어가고 힘은 빠지고 계속해서 내 인생에 내가 줬던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인생 끝에 진짜 참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나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 그 시작은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결정되기 시작해요. 왜냐? 갈라디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썩어질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나는 안타까워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친히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곧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탱할 때에 우리는 허무주의에서 탈피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정말로 참된 기쁨이라 고백할 때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벌써 이미 경험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욕,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나는 더 이상 내 삶이 매이지 않는 것.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실한 자유함과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제는 날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가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모든 면에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비참함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날 부르셔서 실제로 날 위해 2000년 전에 모든 구원을 왕성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복음을 통해서 어때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가? 그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길 시작했는가? 저는 이 새해 첫 주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지금 복음이 일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올 한해를 살아갈 때 썩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지금 풍성히 열매 맺고 있는가.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답은 내 삶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거든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쏟아지는 말들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발걸음과 행동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믿음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첫 번째,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 다른 것 없어요. 항상 모든 관계 안에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믿음의 지표가 나와요. 지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서로 피차에 순종하고 서로 남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고 기준이에요. 가정에서는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부부로 안 앉아가지고 알 수가 없네. 우리 아내들, 집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이 가정의 제사장이요, 머리요, 리더고 따라야 할 순종의 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고백 크게 해야 되는데. 부모 관계 자식은요,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위양돼서 그 부모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낳았기 때문이에요. 내 부모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중요치 않아요. 내 부모는 나를 낳아줬던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2층에 청년들 순종하십니까? 네? 순종? 네, 끄덕끄덕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사회관계 속에서는요, 종과 상전들이 있죠. 위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 사업을 운영해도 직장생활해도 위계가 있어요. 위계가. 상전들에게는 마땅히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땅히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범사에 덕이 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 교회에서는요, 목사와 장로들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실 겁니까? 순종하셔야 돼.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질서 가운데 결론적으로 모든 상전들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이 모든 권위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질서를, 위계를 지켜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이거예요. 믿음의 삶이라.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필경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참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피할 것이 있어요. 그것만은 그 선은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왜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로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서로 순종하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은밀한 그 음란함을 취하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것, 여러 방면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 방향,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면 그때부터 내 삶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고백이, 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여러분 평생에 죄짓고 또 죄짓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그 모든 불의한 삶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신다를 느낄 때는요, 모든 삶과 모든 말과 행동에서 어때요? 제어가 되고, 하기 싫어도 기꺼이 하게 되고, 모든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덕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거기서부터 실현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둘 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 머리가 되실 때, 최고의 가치가 되실 때, 그때예요, 그때. 바로 그러한 면에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것.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뭐라 답하겠어요? 뭐라고?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범 답안 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올 한 해 늘 견실하게 지켜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